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술 관원이 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왕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우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일천번제도 드렸지만 그의 결말의 인생이 그의 아내 후궁들을 들을 때 이방 여인들 드리면서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왔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자꾸 우상을 향하니까 너 마음을 내게로 향하여 돌이키라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시점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605년에 끌고 갔고 597년에 끌고 갔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멸망한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럿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라. 그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 나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정책을 내립니다. 그래서 538년에 1차로 먼저 수르바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인솔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445년부터 425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런 자리를 했고요.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당시는 언제냐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주전 420년경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장 배경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지역,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민이었어요. 우리가 1.5세들 2세들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부모가 이제 포로로 유대인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다가 태어나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소식을 그의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돼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그 지방에 큰 환난을 당했대요. 능욕을 받았대요.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곳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것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의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문들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백성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이지만 핏줄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수산궁이거든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같은,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지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왕의 장관,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어요. 내 남은 생에 다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 예루살렘의 아픔은 사실 나하고는 별로 동떨어져 있는, 거리도 멀고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 아마 느헤미야는 자라면서부터 너는 너의 신분을 알아야 돼. 마치 모세가요, 그 애굽의 궁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이고 그 누나가 와서 보고하고 하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라는 게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은 지금 이 페르시아의 화려한 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지만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은 유대인이라는 것,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였더라.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 계속 사도행전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아직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더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영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은 뭘 주님이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뭐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뭐 폐업을 하고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스컴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오히려 잘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유다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본인의 입장은 어때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던, 성벽이 무너졌던, 뭐 능력을 당하건 그건 지금 자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요 자기 몸에 하나도 안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라는 것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더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그곳에 향하여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혹 교회를 못 나와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붙잡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회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요, 사실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짓지 않았어요. 기도한 이 내용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기도한 6절의 내용,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게 뭡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대표로 기도할 때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뭐라고? 어떤 내용의 범죄를 했대? 크게 악을 행했대요.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아마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표성을 띠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에 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함을 얻게 되었더라. 여기 말하는 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성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한 사람 예수님의 대표성,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다 범죄했더라.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대표성의 원리로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 볼게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대조적으로 8절과 9절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을 것이다. 바벨탑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범죄한 거잖아요. 이제 나의 주먹을 믿어, 나를 믿어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러니까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을 이렇게 흩어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함. 말씀의 불순종함. 그러면 다 흩을 것이요. 9절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다시 모으신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8절과 9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는 저주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1차, 2차, 3차 나라가 멸망해서 마지막 3차까지 다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했어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거 누가?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사 바르시아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신 것 아니십니까? 70년 너희가 멸망을 하였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범죄했으니까 이제 너 내 자녀 하지 마 하고 버리십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했는데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난은 당하였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데 10절의 내용, 1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을 볼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우리 백성은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 이거 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 이거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신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면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배신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마지막 절인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1절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고 움직이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옛날에 통치했던 왕들일수록 특징인데 뭐냐면 곧 왕의 말은 법이에요. 그렇죠? 예. 왕 한마디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왕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죠. 예. 그 왕 앞에 대항할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왕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6월절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은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주었잖아요. 초상 나가지고 난리가 난 집안에 가서 이게 뭐예요? 손 벌리는데 그게 원래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여러분, 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 입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이렇게 물길 따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바로왕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바로왕 마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먼저 1차, 2차 유대인들 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의 마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그에게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왕이 너 가지 마. 너 가면 안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실 왕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왕 앞에 먼저 나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 주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거니까. 잠언 16장 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내가 원수하고 화목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푸는 원리를 아는 거죠. 왕 앞에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친척에게 우리 어떻게 작전을 짜가지고 할까,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간구하고 응답받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왕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신복을 이방인을 두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 두겠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 혈육 갖다 놓든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갖다 놓든지.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았더라. 이방인인 느헤미야가. 당시는요, 이 나라 이런 정세 상황을 바라보면 독사를 하고 왕을 죽이는 그런 위협이 상당히 많거든요. 왕을 죽여서 나라를 빼앗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왕 옆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뇌물을 주고 사람 사가지고 너 요거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여기 독 타가지고 왕 보내버리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이것이 우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거기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왜 술관원으로 세우셨을까? 왜? 라는 물음. 왜? 자, 제가 앞부분에 왕의 권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왕의 권력. 이 왕의 말이 꼭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유다는 어느 나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의 말이 곧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서 누군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평민이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쭉 설명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왜 술관원이 되게 하였을까? 네,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면 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대한, 나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여기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 대답이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답이 아닐까? 예.
그 대답이 정말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가 술관원이 되게 하였을까? 나 이제 평생 먹는 거 입는 걸로 걱정 안 해도 돼. 나 다 보장받았어. 내 말년 다 보장돼 있어. 그러라고 술관원 세웠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술관원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목적과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마음껏 써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지 않을까요? 저는 행하리라고 봐요. 그 마음, 그 중심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글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성 맡은 관원장인데, 성의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는, 나는 뭐 이제 유대인도 그 이방에서 살고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더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꾸 안 되고 막히고 흩으면 어디에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 그리고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신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알았어요. 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의 과거, 우리가 왜 포로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지, 1차, 2차, 3차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왜 포로로 왔는지 그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었더라.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확실히 나타나더라. 그리고 나누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왕 앞에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랬죠. 왜요? 그 왕의 마음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움직이신.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의 술 관원으로 세우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직위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 그거 다 나를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는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은, 그 마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